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선지식의 가풍, 선지식의 가풍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불문에 보면 서건동진, 급아해동, 그 다음에 뭐죠?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총사, 일체미진수, 마지막에 뭐예요? 제대선지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이 이제 제대선지시. 제대라는 말은 여러 훌륭하신 선지시 이래 나와요. 그럼 이제 선지식이라는 말은 불교를 잘 믿어서 불교를 잘 이해하고 불교를 잘 실천하는 스승들이다 이 소리예요. 선지식이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말로 그냥 초심자들도 선지식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그 법문 듣는 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 이래 하지 않고 선지식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이제 스승들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훌륭한 보살들을 또 선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라는 말은 그냥 격려하는 뜻에서 보통 불자들도 선지식이라고 한 경우가 있고 또 훌륭하게 법을 알아서 훌륭한 덕을 실천하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대표적인 선지식을 53선지식이다 이러거든요. 선지식. 그런데 그 훌륭한 선지식이 되는 데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가풍이라고 옛날 말로는 그럽니다. 요즘 말로는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 선지식이라고 그러면 언제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 어떤 그 특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체성이라는 말은 안 하고 가풍 이런 게 있거든요. 왕에는 왕의 가풍이 있고 부처님에게는 부처님에게 가풍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왕궁에 한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반왕이 왕이니까 당연히 왕의 공양으로 공양을 대접할 거 아닙니까? 그걸 왕찬이라고 합니다. 왕찬. 왕궁에 왔으니까 이제 왕찬으로 부처님을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은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정반왕이 아주 당황했죠. 그래서 왜 탁발을 나가느냐? 탁발이라는 게 뭡니까? 밥그릇을 들고 음식을 얻으러 가는 거잖아요. 음식을 얻는 행위를 탁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반왕 그 아버지 왕이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탁발을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탁발은 열애의 가풍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왕은 왕의 가풍이 있듯이 열애에게는 열애의 가풍이 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탁발은 열애의 가풍입니다. 그 열애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자기가 뭐냐, 내 정체가 뭐냐, 내 가풍이 뭐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불교를 잘 믿어서 잘 실천해가지고
잘 성취하면 선지식이 됩니다. 그럼 선지식의 가풍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선지식일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째 선지식이 되려면 삼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격, 세 가지 격을 갖춰야 된다. 그럼 세 가지 격은 뭐냐? 첫째는 인격이요. 둘째는 불격이요. 셋째는 도격이다. 그래서 인격, 불격, 도격. 보통 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품격을 갖출 때 이제 선지식으로서 가풍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싶은 거예요. 그냥 책에는 없거든요. 그냥 싶은 것뿐이에요. 왜 싶으냐? 법문을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만은 법문이라는 거를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경치 좋고 넓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그러면 그 그림을 어떤 사람은 이런 경치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경치도 그리고 그릴 거 아닙니까? 그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은 게 그게 법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림을 넓게 크게 그려도 전체를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정교하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설프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한두 가지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여러 가지 그릴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그려도 그냥 살아있는 산을 느끼는 것만은 못해요. 그래서 산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산이란 이런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게 법문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책에 없는 소리거든요. 그림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하나를 또 그립니다. 또 하나를 사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음식은 어디까지나 그건 사진이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실제 중요한 건 음식점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그림만에 있는 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견이불식은 화중지병이라고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인데요. 보고도 못 먹는 건 그림의 떡이다. 떡병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먹는 게 그게 진짜고, 아, 이런 떡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건 그림이거든요. 법문이라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보고, 그걸 먹는 게 그게 중요하고, 또 산의 그림을 보고 산 전체를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문만 계속 하고 법문만 듣고 말면 그림만 계속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림 봐가지고는 그게 안 본 것보단 낫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음식점에 갔으면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 산에 갔으면 그림을 볼 게 아니라 산 자체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선지식이 되려면 이제 그런 실제로 느끼고 이루고 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이제 인격이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있으면 그 인격이 안 나타납니다.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봐야 아내로서의 인격이 어떤지 남편으로서의 인격이 어떤지 상대편에 의해서 느껴지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이 부부의 인격이 어떤지 그건 모르잖아요. 또 부모가 돼봐야 어머니로서 어떤 인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 아버지로서 어떤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웃 간에 같이 살아봐야 저 이웃집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는 가운데에서 확인이 되죠. 만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인격을 설명할 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군은 인군 노릇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하고, 부모는 부모 노릇하고, 자녀는 자녀 노릇하고. 이게 전부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 그래서 그냥 만나기만 해가지고 또 인격을 잘 모르고요. 같이 일을 해보면 또 알거든요. 같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여럿이 있었는데 보통 때는 몰랐는데 IMF를 겪으면서 사업을 실패를 하고 그 사업을 추스리는 가운데에 친구의 그 마음 씀씀이가 유리알같이 드러나더래요. 어떤 친구는 그릇이 요만하고 어떤 친구는 그릇이 이만하고 어떤 친구는 나에 대한 마음이 요만하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너르고 그냥 좋은 시절로만 만났을 때는 오래 사귄 친구인데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품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모르는데 이제 서리가 와봐야 이게 사시사철 푸른 나무인지 금방 떨어지는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어떤 일을 해보면 또 인격이 드러나고요. 서로 이제 만나보면 인격이 드러나고. 그런데 선지식이 되려면 첫째는 인격도 갖춰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잘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 잘하고 형 노릇 잘하고 동생 노릇 잘하고 이웃 노릇 잘하고 사회인 노릇 잘하고 그게 인격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 당해보면 알아요. 나도 한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긴 갔는데요, 속갓에. 갔는데 시골에는 아직도 딸은 안 해놓고 아들 몫으로 이렇게 집을 묶어서 아들 셋이니까 집단을 3개를 뚝 만들어 놨더라고. 이거 하나는 누 거냐, 하나는 내 거래요, 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거기 앉아서 그 상주인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있는다고. 금방 편하잖아요. 나는 안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셋인데 나 빼고 둘만 이제 앉아 있었다. 근데 그 속가에 있는 아들은 저녁에도 계속 지키더라고요. 근데 난 초저녁에 딴 방에 가서 잤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들로서 인격은 파인 거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빈소도 안 지키고 저녁 되면 그냥 자버리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이거 아닌 거예요. 그 대신에 절에서 49제 지낼 때는 그때는 내가 독차지해서 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격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격이. 그거 안 당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같은 아들이라도 절에 가 있는 사람의 인격하고 속가에 있는 사람의 인격하고 하는 역할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불교로 말하면은 자업자득이라고. 인격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업자득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업에 따라서 그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짓고 좋은 공덕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항상 도움을 주고 항상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인격을 갖추는 게 첫째 선지식의 격입니다. 그게 가풍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불격을 갖추는 게 또한 선지식의 가풍입니다. 불격. 그런데 이 세속에서는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데 첫 번째 오는 손님이 아주
여자분인데 보기도 싫고 병도 많고 이래가지고 내쫓았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는 손님은 아주 젊고 예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맞이했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리더니 이 두 번째 온 손님이 이상하다고, 왜 나하고 같이 오는 분이 있는데 안 오냐고. 어떤 분이냐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을 해요. 그분은 먼저 오길래가 내가 내쫓았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만 하고 늘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 분을 꼭 붙잡고 싶은데 첫 번째 온 분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드리고 말았다. 그건 뭐냐? 첫 번째 온 분은 고통이고 그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온 분은 즐거움이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즐겁고 쉬운 것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어렵고 괴로운 거하고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인간들은 그 즐겁고 쉬운 것만 원하고 괴롭고 힘든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 속는 게 거기서 속는 거예요. 속는 게. 누가 속여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까지도 보내야 된다. 그런 걸 비유경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만 가지고는 이게 조용한 게 있으면 시끄러운 게 있고요.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거 있고 늘 상대적이에요. 이걸 윤회라고 그러거든요. 윤회. 그래서 그 근본을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걸 불격이라고 그래요. 그 윤회가 아니고 해탈이고 그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아주 근본적이고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하면 그 인격 세계를 인천도라고 그럽니다. 인천도. 승자로 말하면 인천승, 대승, 소승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술의 승자인데 그게 길도자와 같은 뜻이거든요. 길. 그럼 인간과 천상의 길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이게 불격은 그건 대승이에요. 그건 불도, 대승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도의 근본은 뭐냐?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이다. 모든 중생의 본래 이름은 아미타불이다. 모든 중생의 본래 이름은 비로자나불이다. 모든 중생의 본래 이름은 서가모니불이다. 이 비로자나불이라는 게 고요한 광명이라는 소리요. 적광. 또 넓은 광명이라는 소리요. 보광. 그래서 보광전, 적광전 이런 말이 많거든요. 여기 앞에 큰 대자를 하나 더 붙이면 대적광 이런 소리가 되고요. 대광명. 그게 우리 본래 이름인데 우리가 움직여서 어두움이 된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 고요한 데로 나아가는 게 그게 불입니다. 그게 어두운 데서 이제 고요한 본래 모습으로 나가는 게. 근데 우리가 본래 그 죽음이 없는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는 게 무량수 아닙니까? 무량수. 그게 우리 본래 이름인데 그거는 모르고 죽는 것만 안다 이거죠. 그걸 중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로 아미타불의 세계, 비로자나불의 세계, 서가모니불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불격입니다. 그게 불도예요. 그걸 대승도라고 그래요. 그 성불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에요. 인천승, 불승, 대승, 불도, 인천도, 불도. 이건 중생과 부처. 아직까지 상대적인 게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그게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보현행원품에 보면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할 때까지 보살행을 계속 닦겠다. 이게 또 열애의 가풍인데요. 보살행 계속 닦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쩐지 좀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계속하는 어떤 공덕주의라든지 목적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덕주의, 목덕주의.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이제 실패를 멀리하고 성공을 앞당길 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나 비슷하죠. 그래서 실패냐 성공이냐 이거하고 또 중생이냐 부처냐 이 상대성 목적주의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이거.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아주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도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격. 그래서 이거를 인도에서는 세간, 출세간, 출세간. 세간이 있고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이 있는데 출세간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세간하고 상대적인 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출세간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걸 출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세간. 출세간에도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 물이 있는데 물은 본래 흙탕물도 아니고 맑은 물도 아니에요.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흙탕물이 있고 한쪽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흙탕물을 버리고 맑은 물로 간다 이거죠. 근데 물의 본래 모습은 흙탕물도 아니지만 맑은 물도 아니고 그냥 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저 하나의 물로 늘 자유롭게 있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래의 세계는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냥 우리다, 우리. 나다, 나. 이걸 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경전에서는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걸 동아시아 선불교 계통에서 체계화를 시켰는데요. 금강경에 보면 대성이라는 말이 있고 최상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를 최상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불하는 것은 대성이고 그 완전히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최상성이다. 그래서 인천성, 대성, 최상성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걸 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 불격하고 도격하고 할 때 이 도인이라고 하고요.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도인이라고 그러고 또 조사라고 그랬거든요. 조사, 선산이, 율산이 뭐 이런 강산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조사라고 그랬어요. 도인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중생과 부처 두 세계에 머물러 있질 않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 본래의 세계에서 자유자재하는 것이 진짜 선지식이고 그게 진짜 도인이다.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는 게 그 도격입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도예요. 중생은 악이 많고 열애는 선이거든요. 그러면 중생을 버리고 부처님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는 거죠. 이건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 상대성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근데 우리 본래의 마음은 선도 악도 아닌 거죠. 그냥 나죠, 나. 그런데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생긴다. 인연 따라서. 이게 연기법이요. 선악은. 본래 마음자리가 아니고 인연 따라서 악도 될 수 있고 인연 따라서 선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연기법이다. 세간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생과 부처 그 둘 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다. 돌아갈 때가 또 한 번 있다 이거죠. 그걸
도격이라고 그러고 조사라고 그러고 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악 두 곳에 다 매이면 조금 갈 곳이 남았다.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만은 그 자리가 바로 너의 본래 면목이다. 너의 본래 면목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런 법문이 달마 스님 어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오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도가 과연 뭔지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달마 스님이 그 양무제라고 하는 불심천자, 이 불교로서 정치를 하는 임금이 양무제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백제 시대에서 양나라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경주에 가서 그 고분을 보는 거하고 부여에 가서 고분을 보는 거하고 공주 쪽에 보는 거하고 정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경주 쪽에는 저 시베리아 쪽에 그쪽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백제 쪽에는 이 양자강 이남에 그 양나라는 게 양자강 이남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거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양나라풍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경주의 천마총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하고요. 공주의 무령왕릉 보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하고도 영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무제의 관심이 뭐냐? 불사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가불교라는 거죠. 불교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국가불교. 그 국가불교를 하다 보니까 절 짓고 경전 출판하고 탑 세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절을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세우고 스님들을 많이 득도시켰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공덕주의죠, 이게. 그러니까 그 달마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답 다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공덕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게 도의 가풍인 거예요. 그 양무제의 가풍은 국가불교 가풍인데요. 국가불교는 공덕주의라 해야 돼요. 공덕을 많이 짓게 해서 온 백성이 공덕을 짓도록 해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선을 취향하고 악을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달마 스님의 가풍은 도풍이에요. 공덕주의하고는 틀려요. 도의 가풍이란 말이죠. 이게 도격이라는 거지. 공덕이 없다. 왜 없다고 그랬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산시 같은 데는 아주 대답을 해놨어요. 이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하고 뭐 좀 한다든지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면 동절서보라. 동쪽 걸 꺾어다가 서쪽에다가 메워주는 거다. 또 서절동부라. 서쪽 걸 꺾어다가 동쪽에 메워주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해바다 물 퍼다가 서해바다가 넣는 거, 서해바다 물 퍼다가 동해바다 넣는 거와 같다. 그러니 실제로 보면 이익이 없다.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어디에 이익을 주면 어디에 손해 가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어디에 손해를 끼치면 또 어디에 이익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간법이라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그게 바로 이 공덕을 중요시하고 이런 업적을 중요시하는 그런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도의 세계에서 볼 때는 공덕이 없는 거다. 이 가풍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게 중생이냐 부처냐 이거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또 두 번째 문제가 양무제가. 그래서 흔히 그렇잖아요. 이 범부냐 성인이냐 범성 생불 딱 당하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도인이냐 아니냐 뭐 부처가 됐냐 안 됐냐 당신은 범부냐 성인이냐 이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양무제는 스스로 성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성인이 성인을 만난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성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달마 스님한테. 그러니까 답변이 뭐죠? 그건 잘 모르셔요?
확연무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확연, 환해서 성인이 없다. 확연이란 말은 환할 확자가 있어요. 그러할 연자. 환해가지고 무성이라 성인이 없다. 우리가 만날 성인 되려고 거기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성인이 있으면 범부가 있게 마련이에요. 범성 아닙니까? 중생이 있으면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면 중생이 있고. 그런데 이런 양변에서 벗어나서 본래로 돌아가는 걸 도라고 그래요. 도라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성인이 없다 이랬거든. 이 말은 범부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 없는 거를 당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범부가 본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부를 만들어 놓고 요건 버리고 또 이제 그것이 아닌 걸 취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범부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범부가 없으면 성인도 없거든요. 그게 도의 경지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그 달마 스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은 그게 도의 가풍, 도인의 가풍이고요. 근데 양무제 말씀으로 나오는 건 일반 세속적인 생각들을 집대성해 놓은 거죠. 그래서 확연무성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요. 그러면 이 양무제라는 사람이 이게 범부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대짐자수냐, 임금이 자기를 말할 때 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상대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불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불자고 알식자고 알지 못한다. 우리말로 하면 모른다 이랬죠. 이 모른다라는 말이 이게 뭔가? 그럼 내가 그 자기를 이제 달마 스님이 스스로 표현할 때 나는 범부요 하든지 나는 성인이요 하든지 뭐 이런 답변을 했으면 쉬울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여기에 엄청난 대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본성이 바로 도인데 범부라고 해도 그게 적절치 않고 성인이라고 해도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인지 성인인지 모르겠다. 그게 아주 그 본래의 그 본성을 드러낸 대답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연을 탁하게 만나서 탁하게 되면 범부가 되고요. 인연을 맑게 만나서 맑은 인연지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로 비유하면 그 물이 본래 맑은 것도 아니고 탁한 것도 아니거든요. 본래 물일 뿐이거든요. 그럼 당신이 맑은 물이요, 탁한 물이요 물으면 맑은 물이라고 해도 한쪽만 설명한 게 되고요. 탁한 물이라고 해도 한쪽만 설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맑은 물인지 탁한 물인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고 깨달으면 그게 답변이 없는데 온전한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문답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런 것이 도풍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까 저 걸어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요만한 아주 몇 살 안 되는 손자를 데리고 저쪽 공원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정발산 공원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할아버지를 막 따라가던 나를 뒤로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뒤에 대머리 아저씨 온다 이런다. 걔가 볼 때는 이제 대머리 아저씨 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야 스님이야 이런다. 그러면 손자가 볼 때는 대머리 아저씨고 할아버지가 볼 때는 스님인데 그럼 누가 옆에서 당신이 대머리 아저씨요 스님이요 하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내가 스님이요 하겠어요? 내가 대머리 아저씨요 하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이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본래 나는 스님이라고 해도 전체가 표현이 안 되고 대머리 아저씨라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는데요 할 거 아니에요.
모른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게. 이게 도입니다. 모른다.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재록 같은 데 보면 이 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심광명이 시불이요 마음이 광명스러운 게 부처다. 이랬어요. 부처라고 그러는 게 이 도로 돌아가는 세계거든요. 심청정이 시법이요 마음이 청정한 것이 그게 법이고 처처무해왈 성이라. 곳곳에 걸림이 없다. 뭐 충돌이 없고 당황한 것이 없고 모순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성이다. 이거 불법성으로 봤다 이거. 이게 도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도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걸림이 없는 거거든요. 걸려요, 우리는. 조용한 데 걸리고 시끄러운 데 걸리고 선에 걸리고 악에 걸리고 이익되는 데 걸리고 손해되는 데 걸리고 이제 이런 게 그 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쪽에 치우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우치지 않으려면 조금 물러나서 봐라. 이게 이제 그쳐서 봐라. 이걸 지관이라고 그럽니다. 그칠 지자. 그칠 지자가 있고 볼관자가 있거든요. 조금 그쳐서 보고 물러나서 보면 보여요. 우리가 눈도 바짝 대면 안 보이거든요. 약간 떨어져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나라는데 폭 빠져서 보면 내가 안 보이는데요. 나도 다른 사람을 보듯이 조금 떨어져서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 그냥 슬프기만 하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남의 집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럼 자기 집 초상 난 거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의 집 초상 난 거 왜 보이냐?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남의 집 초상 난 거 약간 떨어져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서 누가 주면 그거 그냥 폭 빠지는 거예요. 이거 빠져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빠져서 보니까. 그 다른 사람 늙어가는 거는 아주 냉정하게 잘 보는데 자기가 늙어가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 자기라고 하는 그 함정에 폭 빠져서 보니까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게. 다른 노인이 막 간섭하는 걸 보면 저 나이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간섭하나 그러는데 자기가 간섭하는 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왜 남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냐? 그 남의 일은 떨어져서 보고 내 일은 빠져서 보니까 안 보인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건 평등심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시돈이라 이랬거든요. 평상적인 마음을 간직하는 게 그게 도다. 그게요. 그러면 이제 비유를 들면 인격, 불격, 도격을 비유로 설명할 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집안에서 병이 나서 아팠다. 그럼 어디 가요?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병원은 치료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계속 사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병난 거와 같고 성불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한 거와 같고 그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본래 자리로 온 거죠. 그러면 그 아플 때 자기 집에 있던 그 사람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가지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이 도인하고 보통 중생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속인 도인 이러거든요. 속인, 또 부처, 도인 이런다고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은 아프긴 한데 아직 병원에 간 사람이고, 도인은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온 사람이에요. 요 차이죠. 그래서 요거를 아주 재미있는 말로 영도와 360도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프긴 한데 아직 치료 안 받은 사람은 영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근데 아프긴 한데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360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영도나 360도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틀리는 거죠, 이게. 도인과 속인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선지식은 이제 도인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가장 바람직한 선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불교의 그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불여 중생 오불식이라, 부처와 중생 나는 모른다 이랬어요. 불사선악이 시오선이라,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게 나의 참선이다. 이런 게 다 그걸 말하는 것이요. 성인이 없다라는 거든지 선과 악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게 최상의 도인풍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안이 아주 역한 냄새, 아주 맡기 힘든 공기가 모여가지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양쪽으로 환히 열어서 맑은 공기를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공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는 아주 이제 공기가 탁했는데 그걸 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니까 환해졌어요. 그런데 환해지긴 했는데 맨날 문 열어놓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문을 닫아서 따뜻하게 하죠. 그러면 처음에 그 공기가 아주 탁할 때는 그거는 중생이고요. 활짝 열어서 이제 공기를 바꾸는 거는 그거는 부처고요. 또 다시 문을 닫아서 활동하기 좋게 하는 거는 그거는 도인이다. 도인이다 이거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디 뭐 살다 보니까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서 볼 일을 보고 왔다. 그래서 그 볼 일만 보고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밖에 가서 볼 일 다 보고 집에 돌아온 그 상태하고 볼 일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바로 영도와 360도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다 그림의 떡과 같은 거고요. 산에 가서 수채화, 산소와 그림 그리는 그런 풍경화 같은 거고,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자꾸 닫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불을 하고 또 성불을 해가지고 늘 부처 자리만 지키려고 하면 존귀병에 빠져가지고 중생병도 있지만 존귀병이라는 게 있어요. 존귀,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게 안 되거든요. 다시 이제 180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360도로 돌아와서 자기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마지막에 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 불격, 도격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선지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